8장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팬데믹에 휘날리는 승리의 깃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날 왜 불뱀인가, 그런 제목. 둘째 날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어제는 한밤중의 기도, 한밤중의 기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팬데믹에 휘날리는 승리의 깃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민하는 그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녹아있고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1절, 17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노정대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와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하라 하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뭐가 좋은 일이 있고 형통한 일들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1절 뒤에 보면 그러나 라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을 우리가 조금 그냥 오늘 하루의 삶을 토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간단하지 않을까요? 오늘 날이 많이 더웠죠. 바람도 많이 없었어요. 많이 더웠어요. 그런데 정전이 돼서, 정전이 아니라 아예 전기 자체가 안 들어와서 선풍기도 안 돌아가고 에어컨도 안 돌아가고 불도 켤 수 없고 뭐 냉장고도 안 돌아가고 이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거죠.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였는데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오늘같이 무더운 날 에어컨이 안 돌아, 전기가 안 되는 거예요. 수도에서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그런 일이 생겼다면 뭐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이가 아닌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그래서 떠나라 해서 떠나고 가라 해서 가고 멈추라 해서 멈추고 여기에서 자리를 잡아라 해서 자리를 잡았는데 먹을 물이 없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뭘 기억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에도 인생에
문제는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순종했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순종했는데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대로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 하는 대로 가라 하는 대로 멈추라는 대로 했는데 먹을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들은 그것이 뭐가 될 거냐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는 현실적인 거예요. 이 길을 가지고 어떻게 바라볼 거냐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문제가 생겼으니까 하나님 당신 때문이라고 원망과 불평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앞에 가로막히는 삶의 곤고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괴롭기는 하지만 그것이 원망의 불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원동력으로 삼을 거냐 하는 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문제는 생길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길 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씨앗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삶의 곤고한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6절 말씀이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어떻게 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 하나님이 하라 해서 했고 가라 해서 갔고 멈추라 해서 멈췄고 여기서 진지를 편성하라고 해서 편성을 해서, 그런데 먹을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기도 끝나면 저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백성들은 원망거리로 삼았지만 그러나 모세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동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의 씨앗으로 삼지 말고 기도의 동력으로 삼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그때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면 좀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어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래서 내 삶에 구원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듭남의 기쁨이 있어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 때로 은혜를 받고 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의 편안함을 주시면 그 문제가 일생 동안 영원히 지속돼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집에 돌아가면 직장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사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부모 자녀 간의 문제, 여러 가지 부부 간의 문제, 세상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또 자꾸 우리에게 밀려온단 말이에요. 야, 이거 하나님 믿어도 헛것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거냐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야, 그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제껏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는데도 이런 코로나가 밀려오고 이러는 거 보니까 하나님 믿어도 다 별거 없구나,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릴 거냐는 거예요. 삶의 문제는 또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봐요.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는데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이 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삶의 문제가 해결된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또 뭐가 생겨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말렉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공격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물의 문제가 해결되기에 좀 이제 목 좀 축이고 살만하겠구나 싶었는데, 이제는 물의 문제가 아닌 내 생명과 내 이웃, 내 가족과 자녀들을 피를 흘리게 하는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에서는 언제든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도 인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기도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문제없는 인생, 순탄한 신앙생활만을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없는 인생, 문제없는 삶은 결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없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을 내가 느껴요.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갈증을 느껴요. 갑작스런 적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내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를 느끼고 위협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분명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면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뭘 감사할 수 있느냐? 내가 그래도 아직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없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죠? 묘지에 가서 보면 거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요? 다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온다면 그럴 수 있다 인정하고, 내가 이 문제를 느낄 수 있고 이것 때문에 힘겨움을 느낄 수 있다면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내가 아직 생명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음을 발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냥 교회 나오는 날 그 시간부터 세상의 모든 걱정과 고뇌 끝, 오직 꽃길만 걸어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정말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걸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해도 문제는 생길 수 있다, 이걸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앞에 1절에서 그 물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힘들었는데 그 어떻게 됐어요? 해결됐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서 해결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또다시 그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또 다른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가정으로 말하면 가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사로 말하면 오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로 말하면 목회자와 또 당회원들 또 중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지도자들이 함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도자들만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론과 훌은 지도자 모세의 동역자이며 조력자들이에요. 그 동역자와 조력자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담임 목사만 기도해야 돼. 저 가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가정만 죽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목회자와 성도들이 같이,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성도와 다른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뭘 얘기해요? 함께하는 기도예요. 함께하는 기도. 그래서 위기 앞에서 함께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모세와 아론과 훌만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나몰라라 하고 앉아가지고 왜 지도자들이 기도 안 하냐, 왜 조력자들이 기도 안 하냐,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 얘기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잘 봐야 돼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다. 아말렉과 여호수아가 혼자 싸운 게 아니에요. 적어도 20세 이상의 전쟁할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이 동원돼서 이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싸움을 한 거예요. 이 싸움은 뭐냐? 이것도 기도예요. 이 싸움도 기도라고요. 기도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가 좀 더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요즘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든 못하든 대통령이 우리 이 민족의 어려움을 위하여 모든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간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통령,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무슨 얘기일까요? 누구 혼자 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는 꼭 교회에 반드시 나와서만 해야 하는 것이 기도일까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어요. 방해받지 않을 수 있고요, 내 마음이 안정적이고 평안할 수 있어요. 교회라고는 이 공동체가 주는 그런 또 다른 신앙적인 분위기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꼭 교회에 와서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그럼 어디에서 기도해야 되느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군사들이 삶의 현장에서 목숨 걸고 피를 흘려가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몸부림을 쳐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몸으로 부닥뜨렸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은 어디에서 기도해야 되느냐? 내 삶의 현장에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르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거룩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일 수 있고요, 그것이 학교나 직장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사업장이기도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기도는 특별히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의 문제가 해결돼서 그래 좀 마음이 편안해질 때에 찾아오는 위기는 무서운 거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의 기도는 결코 혼자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우리 신광명교회는 여러분들의 기도 가닥에 교회가 든든히 서갈 것이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원천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이 상황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어요. 개인에 따라 관점이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목회자로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시기는 정말 교회의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저 개인만 해도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이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지만 그 의외로 어려움 겪지 않는 분들도 제법 많아요. 우리 솔직히 얘기하고 가자고요. 어려움 겪지 않는 분들도 제법 많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코로나에 걸릴까 안 걸릴까 그게 불안해서 조급해서 마스크 끼고 혼자 조심조심 하는 것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 빼놓고는 코로나19의 문제가 생기기 전이나 생긴 이후에나 사실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은 분들도 제법 있다고요. 우리 이거는 인정해야 돼요. 그잖아요. 물론 죽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들도 많아요. 근데 반대로 코로나 걸릴까 봐 걱정스럽고 조심스럽고 마음이 불안한 거 빼놓고 코로나 이전과 그보다 더 어려운 건 없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우리들이 현실인 건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아닌 것 같아. 나만 코로나 안 걸리면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코로나 안 걸려야 되니까 나는 교회도 가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삶도 나는 살지 말아야 되고. 왜? 내가 코로나 걸리면 다른 건 문제 없는데 코로나 걸리면 나 안 되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에 살짝 들 여지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 지금은 진짜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성도들 외에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마스크 쓰고 걱정하는 것 빼고는 별로 어렵지 않은 현실이 분명 있는데, 그래서 별로 사실은 어렵지 않은데 그럼 뭐가 어려우냐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수백 수천 개의 교회들이 무너졌고 앞으로 어떻게 더 무너갈지도 몰라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다음을 기약하기 어려울 만큼 속절없이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위기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 다음 세대들이 무너지고 교회의 신앙인들이 조금씩 허물어가는 것은요, 이것은요, 나 개인의 삶에만 문제 없으면 문제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나는 그 코로나에 걸리는 것 빼놓고는 별다른 문제 어려움 없으니까
내 건강만 잘 챙기면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삶을 주장하도록 놔두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위기 상황으로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전면전이에요. 전면전이라고.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두 개의 전선이 있어요. 하나는 기도의 영적 전선이고 하나는 삶의 육적 전쟁이에요. 이 기도의 전쟁과 삶의 육신의 전쟁이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의 전선에서 승리해야 육신의 전선에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펄럭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모세가 제단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승리다, 승리의 깃발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모세와 함께 아론과 훌이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하면서 기도할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하면서 기도하고,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적 전쟁을 해갈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그런 싸움을 해가면서 살아갈 때 바로 그때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은 울린다는 거예요. 즉 영적인 기도와 육적인 삶의 문제가 따로따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육적인 문제를 더 건강하게 보장받고 해결받기 위해서 영적인 문제를 버리거나 포기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 문제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펄럭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펄럭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속한 성도들 그리고 그들의 미래, 우리 교회 미래 위에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이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그날이 오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정부가 이 코로나, 제 생각에 정부가 코로나 환경에서 정말 잘못한 것 가운데 하나가 교회를 과도하게 억압하고 교회를 과도하게, 이런 표현이 그런데 뭐라고 할까요? 공격한 거예요. 언론을 동원해서 뭐 교회에서 환자가 생기면 교회발 코로나 환자. 그게 왜 교회발이에요? 그분이 다른 데 어디서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서 옮겨간 거지. 그게 왜 교회발이냐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거의 초토화시키다시피 했어요. 근데 잘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 현 정권이나 유정자들에게 어떤 유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죽어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면 민족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우리 민족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방역수칙 철저하게 지키고 그러면서 교회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안 믿어도 지도자면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아요. 당장은 못 느끼죠. 왜? 아까 말한 대로
코로나가 이래서 뭐 죽고 뭐 난리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실상 괜찮은 사람들은 너무 많거든. 마스크만 잘 끼고 나만 안 걸리면 특별히 어려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나와는 무관한 삶이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고 있지만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코로나19의 환경이 어렵죠. 근데 저는 또 얘기하지만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아말렉과의 전쟁의 문제가 심각한 걸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생겨난 코로나19의 문제가 심각한 걸까요? 뭐가 심각한 걸까요? 이 코로나도 심각한 문제이긴 하겠지만 아말렉이 지금 내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내 앞에 내 목에 칼을 들이대고 창을 들이대고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창을 던지고 활을 쏘고 돌을 던지고 칼을 휘둘러요. 이 상황이 더 심각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코로나 이 상황이 더 심각한 거예요? 우리 두말할 나위 없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맞닥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거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의 전선과 육적 전쟁의 기도의 전선에서 함께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삶에서 기도하는 연합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이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펄럭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삶의 문제가, 코로나19의 문제가 우리들이 원망하고 스스로 내 믿음을 저버리고 내 믿음이 멀뚱하게 눈 떠 있는데 내 믿음이 눈앞에서 도둑질 당하고 빼앗겨가고 강탈당하는 것을 멍하니 지켜보는 이런 코로나19가 아니라, 비록 그런 삶이 일부분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이제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온 교회가 함께, 아까 찬양한 것처럼 교회가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능동력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백성,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자녀들의 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이, 이제껏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것은 경험했는데 이제 우리가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이 내 편만이 아니라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편이 되시고 우리 나라의 편이 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들은 떠나가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펄럭이며,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그 이름을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즉 하나님이 지금 잠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승리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후원자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 팬데믹 상황에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높이 흔들 수 있는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 우리 민족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노라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인생의 한 문제가 해결되면 그날 이후로 쭉 평탄만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봐도 또 인생의 굴곡은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때 그 굴곡 앞에서 원망과 불평거리를 삼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개인이 기도하고, 가정이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민족이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돕겠다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들을 위축하게 하는 팬데믹이 더 이상 될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을 주눅들게 하는 팬데믹이 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이상은 허물어져 가지 않는 팬데믹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허물어져 가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 선교가 허물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까닭에 힘겨운 선교지가 힘을 얻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행여 다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뢰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 이 시간에 주 성령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연약한 부위에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호전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억력과 정신의 문제로 힘겨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도와주심으로 질병의 팬데믹 속에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함께 펄럭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팬데믹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펄럭이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라, 내가 돕겠노라 말씀하시는 성령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